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그 존 칼뱅 선생이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 어떤 나를 아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절간의 스님도 다 하나님 안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냐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때문에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합니다. 그 대리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통치하되 하나님처럼 통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인간 안에 넣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만남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세상을 통치하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처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리고 버림받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인간이 사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의 속성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 되겠다는 속성이지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 귀신들은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장애물이죠? 하나님 대리자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요? 하나님 데려다 버림받았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려다 버림받았지.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자. 그러면 인간도 우리처럼 하나님에게 쫓겨난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지만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반대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과 하나님은 피차 단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틈새를 이용해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단 마귀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어떻게 황제가 되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여론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중국의 모택동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죽고 공산주의가 지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나요? 사단이 지배하는 여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지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를 후처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정당한 비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온이 유력한 중간 지도자 250명과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당을 지어 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문제는 주동자 고라와 다단과 오는 그 가족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되고
나머지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누구하고도 말씀합니다. 귓속말도 하십니다. 방언도 주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애언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되 대리자를 세워 통치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 일당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톱니바퀴 법칙을 아십니까? 톱니바퀴는요, 내 쪽에서 붉어지면 상대방은 들어가고, 상대방이 튀어나오면 내 쪽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교우들은 담임 목사를 모세나 여호수아 보듯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가 대접받는 것은 하나님이 대접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너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도는 동안 한 가지 처방전을 주셨지요. 7일 동안 13바퀴 돌 때 말을 하지 말아라. 침묵을 처방전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를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죠. 돈다고 무너지냐? 이런 상식이 무너진 거죠.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상식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여리고, 원치 않는 환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차례차례 이제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가난한 원주민들과 절대로 화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척 위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편과 처지가 먼 나라에서 온 이스라엘과 같다,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낡은 신과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바짝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기브온은 당신들처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원주민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고 3일 후에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약속은 영원히 지켜져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죄인이라는 말은 현재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면 사랑의 대상입니까? 저주의 대상입니까?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와 같은 저주의 대상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사랑의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목숨을 바친다고 보답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 그래서 보답이 됩니까? 그래도 천국을 가는데, 그리고 천국 가면 상급을 받는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는 믿었어요. 그 말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켰더니 천국을 갔네. 그 약속을 지켰더니 병이 나았네. 그 약속을 지켰더니 사업이 잘 됐네. 보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보답은요,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20명 정도 되었을 때 미국 교회 두 군데에서 저에게 러브콜이 왔습니다. 이 목사들이요, 미국에서 러브콜이 오면 그거 환상입니다. 우리 아들도 그때 뭐 5-6살밖에 안 되고, 제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하실 30평에서 함께 땀 흘리는 교인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조금 부흥해가지고 한 50명쯤 됐었습니다. 어느 분이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간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 숫자가 조금 많아지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구나. 그러면 큰 교회가 되면 내가 크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저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교우들은 저에게 뭐 도서비도 주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풉니다. 선물도 줍니다. 저는 교인들이 주는 그 도서비나 사랑을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 쓰면 내가 변절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포교회에서 3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38년 중 가장 힘든 일은 어느 날 마음이 변한 교우들입니다. 제가 변절을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변절한 것도 제가 잘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얄밉게 떠나니마, 얄밉게 떠나니마. 내 청춘 내 행복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나니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는가? 잠 깨세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7 족속이 들었습니다. 기브온족 역시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가나안 7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을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자를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급해진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군대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의 선포식 기도예요. 여러분 주도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선포식 기도했다니까요. 태양아 달아 가던 길을 멈추라. 낮에는 태양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 기도 때문에 태양과 달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멈추게 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선포식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했습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달이 가던 길을 멈춘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멸망시킬 겁니다. 사단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대적합니다. 이슬람 종교로 대적합니다. 동성애로 대적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노동운동으로 대적합니다. 사상으로 대적하고 문화를 이용해서 대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가 달라요. 영국이나 독일은 기독교 문화가 있는 거지 기독교는 없어요. 사단이 기독교 문화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접근해 오고 있어요. 종말의 시계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잖아요. 전도하면요, 강요죄로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군대는 이미 전도하면 강요죄로 처벌받고, 경찰도 전도하면 강요죄로 처벌을 받아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도하면 어느 날 강요죄라는 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더 이상 영혼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단을, 마귀 귀신을 멸망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해 있으니까 인간까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우리 주가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죽으면 그게 보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가면 상급을 받잖아요. 절대로 보답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순교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재림할 테니 너희가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초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경력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다른 말이 뭐예요?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거죠. 초신자 때는 잘 돌았어요. 지금도 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에 가는 길을 멈추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에 가는 길을 멈추어서라도 우리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마음이 기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축복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